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 4절 봉독합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에 평강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기고만장했죠.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고만장하여서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위치시키냐면 다곤 신상 앞에다가 탁 위치시켜요. 이제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굴복하여 그 앞에 거꾸러졌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그저 두고 보실 리가 없지요.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꼭 엎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 마치 고개를 숙이듯이 엎드러져 있는 일을 보고서 놀라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아예 다곤 신의 머리와 손발이 다 잘라져 나가고 몸통만 남아있고 머리와 손발이 나둥그러져서 문지방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일단 이 언약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크게 이제 5개의 주요 성읍의 이제 연합 도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다른 도시로 이렇게 슬쩍 보내놓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성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막 주민들이, 블레셋 주민들이,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한 거예요. 이게 또 깜짝 놀라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죠. 근데 그들의 그 행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언약궤의 여호와 하나님 신의 능력과 손에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니까 다른 곳으로, 멀리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버리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도시로 계속 이동시켜도 그래도 소용없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최후에 보내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또 화가 미칠까 싶어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좀 따라해서 속건제 비슷한 형태를 취합니다.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남의 재산에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원금 플러스 이제 그 원금의 5분의 1을 이제 갚는 이제 이런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언제 또 드렸냐면, 하나님의 그 성물을 침해했거나 유용했을 때, 잘못 사용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속건제를 또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져다 놓고 이제 일종의 성물을 함부로 대했으니 속건제 의식을 자기 나름대로 치렀는데요. 이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딱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놨냐면은 금으로 만든 악성 그 종기 모양 5개하고 쥐 모양 5개를 다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제 깐에는 이제 뭘 갚긴 갚는데 그게 이제 그런 종기 형태의 큰 화를 불러왔으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다 금으로 갚아놓고 맨 앞에 누가 끌게 했냐면 수레를 이제 송아지, 갓난 송아지가 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끌게 했냐면은 원래 갓난 송아지는 태어나면 누구를 찾게 돼 있습니까? 어미를 찾게 돼 있잖아요.
가만히 엄이 있는 곳으로 수레를 끌고 오면 이 언약궤 사실은 우리 착각이고 이 언약궤가 힘을 쓴 게 아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송아지를 끌고 그냥 수레가 언약궤를 끌게 하는데 송아지가 자기 어미로 안 가고 정말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정말 저쪽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이면에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궤를 신처럼 취급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 그 자체는 사실은 그게 이제 신성한 성물이라고 보다는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다곤 신상을 신처럼 떠받들듯이 언약궤 자체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한 잘못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눈앞에 안 보이면 화를 피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행태를 누가 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어요. 이제 일단 이거 어디로 이제 넘어갔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경계의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벳세메스라는 도시로 일단 그 언약궤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벳세메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벳세메스 주민들이요, 언약궤가 자기 도시에 딱 왔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제 궁금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어떻게 생겼나 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70여 명의 사람이, 그걸 들여다봤던 7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형태는 불신앙적인 행태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그걸 지적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었을 텐데 블레셋 사람이 하듯이 똑같이 아이고 여기다 뒀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네 하면서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버려요. 그게 옮긴 도시가 이제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다가 다른 도시로 옮겨 놓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도시로 옮긴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 행태가. 그러니 똑같은 수준의 영적 그런 수준 상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다행스럽게도 기럇 여아림에 왔을 때는 거기 백성들은 좀 그나마 다른 태도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성별하여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잘 안치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나마 이제 기럇 여아림이 다른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제 궤를 지키게 한 그 순간에 이제 누가 드디어 지도를 시작하냐? 사무엘이 본격적인 사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면서 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안 2절 보니까 7장 2절 보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무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인도했길래 이스라엘이 적어도 20년 동안은 평안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통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요구한 게 무엇이냐? 오늘 3절 보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이 돌아오라는 말이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이제 본질입니다. 이제 회개는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이제 처음부터 구약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었죠.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말과 이방신들을 제거하라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집안 한쪽 구석에다 혹시 모르니까 다른 이방신도 감춰놓는다? 그건 이제 온전한 의미의 회개는 아니잖아요. 혹시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신, 그 이방신 내가 혹시 잘못 버리고 또 함부로 대했다가 저 이방 신상이 나에게 화를 미치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걸 끊어내고 버려야, 제거해야, 완전히 그걸 파괴해야 그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죠. 그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3절에 보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려면 그 마음 중심에 욕망하는 바,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 마음의 중요한 원리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물음 앞에 나는 여호와로 만족하리이다, 내 마음 중심은 늘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하는 이런 큰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욕심내고 탐욕하던 모든, 눈길 두고 살던 그 모든 것 다 거두어들여라. 하나님 앞에 서서 주 앞에 선 삶으로 만족을 누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훈련과 영적 훈련으로 이어지도록 사무엘이 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역시 예루살렘 이제 북쪽으로 또 인접해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켜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망대에서 이제 경비병들이 외적이 침입할까 이렇게 지켜보는 자리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자면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늘 시선 두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살피시니 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살피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살펴야 됩니다. 그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의미로 미스바로 다 불러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데요, 그 기도가 그저 두 손 모아하는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3가지 중요한 의식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지금 보니까 3가지 중요한 의식을 치르죠. 여호와 앞에 물을 붓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책을 고백합니다. 이 3가지 의식을 미스바의 모인 자리에서 이루게 해요. 이 물을 붓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이제 정결 의식이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거슬려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이 미쳤던 악영향들을 다시 한번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의 의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금식하는 동안에 사실 곡기를 끊는 건 뭐냐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걸 뜻해요. 내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앞으로도 나는 주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매여 있던 모든 것들에게는 단호하게 그걸 끊어내고 주님 아닌 것들에 빼앗겼던 마음은 다 단호하게 거두어드리고 오직 주님께 내 생명의 전부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했죠?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공적 죄책 고백이에요. 혼자 마음속으로 저 무엇 잘못했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의 잘못을 서로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힘이 있어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제 지켜주고 견제하는 힘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같은 잘못을 그 사람 앞에서는, 최소한 그 사람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죄책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서로 선한 힘으로 서로를 견제해 주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조심합시다. 당신도 서로 조심합시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대의 한국 기독교의 그 큰 부흥의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요, 공적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막 서로 이쪽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렇게 잘못했고 도둑질도 했고 남도 해치고 뭐 남에게 피해도 입혔고 이런 것들을 막 서로 공적으로 죄책 고백을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크게 경험했던 그런 한국 이제 선교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일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이키는 일이고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 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데만.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나 자신을 위치시키는 그렇게 삶의 방식을 전향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리다. 주님 말씀을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멀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리다. 주님 영이 역사하는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진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주 앞에 바르게 서는 일이다. 이게 사무엘이 직접 보여주고 그런 자세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뜻이 미스바에서 다 같이 모여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행했던 이 회개의 의식을 기초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위치해 있던 2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안온하게 거주할 수 있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자세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늘 돌이키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들어 그 말씀에 비추어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 손 미치는 곳에 나를 늘 주께 가까이 내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늘 돌이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도록 아버지 저희들